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준비 안 된 친구 보이는데,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년부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시간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특별히 우리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도 했고요. 자, 기도하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찬양. 맞아, 찬양. 자, 찬양.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시간인데, 자, 그냥 뭐 찬양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다 자리에서 일어섰. 자,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서나? 일어서야 되고, 동현이 일어서야 되고, 주원이도 일어서야 되고, 얘나 일어서야 되고. 네, 자리에 다 일어서서 좀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뭐 무릎 관절 괜찮잖아요, 우리 친구들. 네. 자, 전사님 오늘 특별히 또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전사님 외투도 벗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그냥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한번 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아주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다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 주 찬양을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찬양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힘차게 박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은 뒤에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있는 친구들은 헌금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전도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의 것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전사님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제목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6과, 우리 이번 주 6과인데 6과의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원래 전도사님이 뭐 2주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보기 전에 뭐 게임도 준비해보고 이런 걸 해봤지만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좀 아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게임은 준비되지 않고 전도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도 중간중간마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한 3주, 4주 동안 함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펼쳐서 보라고 있는 거죠. 성경책 모두 다 가져와서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이거 사사기 마지막이죠? 네, 삿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삿. 구약 성경에 삿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 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배에 힘 딱 주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소견에 옳은 따라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20절.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정말 좋은데, 특별히 앞으로 이제 사사기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3주, 4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사사기 뭐 성경책이 구약 성경에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사기라는 성경책은 어떤 의미이고 사사기라는 성경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번 시간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힘들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집중을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사사기의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계속해서 사사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왜 이 성경책 이름을 사사기라고 할까요? 물론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전도사님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좀 영리한 친구들만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혹시나 깜빡해서 사사기가 뭐였지?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먼저 왜 이 성경책 이름이 사사기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모습을 나눠봤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나온 성경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였어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때에 기록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름이 여호수아서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록을 적어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왜 이 성경책 이름이 사사기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사사들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사사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사가 뭘까요? 사사 삼손 사사 삼손 사사 기드온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사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아마 사사기 옆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또 영어가 나왔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입 좀 풀고, 자, 영어 뭐라고 있냐면 Judges. 자, 뭐라고요? Judges. 역시 브릴리언트. 영리합니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사라는 말 우리가 한자로 표현했는데 선비사의 스승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백성들의 형벌을 다스렸던 법관을 사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어 한자 이런 거 뜻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을 법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면서 특별히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영웅같이 먼저 앞서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좀 질서가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지도했던 사람, 쉽게 말해서 군사적인 영웅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사는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나이가 차서 죽었을 때, 그때부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할 때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기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고 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뽑힐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이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12명이요. 승민이 아는구나. 그 또 아는 캠프 친구 있어요? 갔을 때 배웠어요. 그쵸? 12명.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12명. 근데 또 깜빡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사시대 동안 성경에 등장한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자, 이름 한번 보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총 근데 12명의 사무엘도 사사가 있지 않나요? 사무엘도 사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총 12명의 사사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있는데 우리는요 소년부 예배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면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야, 근데 사사기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방금 전우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것을 기록한 책인데 사사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잘 질서 있게 지도했던 지도자이고 군사적인 영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타나기 그 사이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사는 그 시간 동안 총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속에서 등장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다다다다다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소년부 정도 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성경 지식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뭐 사사들만 등장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 멋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사기에서도 쭉 이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우리 또 그 눈치가 사사가 엄청 빨라요. 누구부터 갑자기 바뀔 때가 있을 때는 아.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잘 아는 친구도 있어요. 눈치가 너무 빨라. 전사님이 뭐 다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눈치가 빠른데 전사님이 얘기해 주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면 도대체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의 모습과는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전사님과 또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함께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2절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으로 줄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게. 그런데 딱 지켜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야. 근데 너희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 꼭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못 쫓아내야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민족들이랑 같이 살면 될 텐데 왜 쫓아내라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이방의 신을 그랬냐면 섬겼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나쁜 짓만 하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거짓된 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상들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린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잘못된 행동을 할 거야.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다른 민족들을 내쫓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내쫓았을까요? 아니요. 예상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을 내쫓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돈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그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신들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기억했던 걸 깜빡해서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깜빡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을 전하지 못할까 봐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우사님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로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율법을 큰 목소리로 읽고 전해라.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 딸, 다음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너희는 매번 나에 대해서 전해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아들, 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성경책이 좀 이번에 좀 많은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다음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계속해서 사사기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 동그라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몹쓸 짓을 저지르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잠시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평화를 누리지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머지않아서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고난을 받고 또 사사를 보내서 용서해 주시고 또 평화를 받고 이렇게 계속 매매매매매매매매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진흙탕에 바퀴가 빠진 차의 모습 본 적 있어요? 진흙탕에 바퀴가 한쪽이 팍 빠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진흙탕에 바퀴가 빠진 차를 봤는데 자, 그 차가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나오기 위해서 바퀴를 막 굴러요. 그러면 쉽게 진흙탕에서 팍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봤던 기억으로는 그 바퀴가 돌면 돌수록 그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바퀴가 점점 깊어졌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반복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죄의 모습은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는, 더욱더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죄의 반복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사사기 성경책을 펼쳐서 보면 사사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지 할 정도로 반복된 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느냐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으나. 네,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보면은 그래 뭐 왕이 없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굴까요? 사사일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주고 뭐 정치적으로 지도했던 사람, 군사적으로 영웅이었던 사람,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만약에 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방금 사사기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겠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보통 백성들은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무서워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규칙이 없었던 거예요.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좋으면 그만이지. 나쁘고 좋고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 이 사사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유일한 왕이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왕으로, 그 중심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책은 총 1188장, 정확히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1188장의 중심이 되는 성경책은 어디일까 보니까 시편 118편 8절인 거예요. 시편 118편 8절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594장, 뒤로도 594장, 딱 이 성경책의 중앙에 시편 118편 8절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성경의 중심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아서 사사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사사들만 의지하기도 했고요.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우상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였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정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올바른 관계가 아니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말하지 못할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막 그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해야만 내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스트레스가 풀려 아니면 뭐 내가 이 친구들한테만 얘기해야만 내 마음이 속 시원한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끙끙 앓고 되면서 산다든지 이런다면 그 친구들의 모습은 그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을 또 부활시킴으로써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를 보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에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의 오늘 좀 설교가 길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주요 구세주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각자 기도하고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사사기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죄를 반복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람 왕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겨야 했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에게 에훗을 보냈어요. 그는 아주 뚱뚱했어요. 에훗은 양날이 달린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모압 왕에게 몰래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에훗을 맞이했어요. 왕이 일어서자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어찌나 뚱뚱했던지 칼이 지방에 엉겨붙어 빠지지 않았답니다. 에훗은 밖으로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신하들이 들어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신하들은 문이 잠겨있자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거예요. 도망친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세요. 네, 여기까지 함께 말씀에 대한 영상도 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분반 모임을 통해서 이 사사들에 대한 모습의 나눔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전사님이 광고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이번 주 광고가 무엇이 있는지 전사님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말씀 묵상 시작돼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받은 말씀 묵상집을 직접 적어보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만 그 묵상하라고 시키고 전도사님은 막 자고 맨날 놀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 7시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 7시에 전도사님과 함께 묵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 소년부 예배, 이 줌 예배 똑같이 들어와서 함께 전도사님과 7시부터 뭐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행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매일 아침 7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7시 15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가능하다면 이렇게 함께 와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 묵상집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인 만큼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기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집에서 빠짐없이 고난주간 묵상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전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5월 2일 어린이 주일날 우리 초등처에서 또 특송을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제 어른들 10시 예배 때 우리 친구들이 특송을 하게 될 텐데, 자, 학년별로 4명, 5학년 4명, 6학년 4명 선착순으로 뽑을 거예요. 혹시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또 전도사님이 이 폼, 구글 신청 사이트를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말해서 늦지 않게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전도사님 나중에 또 들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자,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동현이가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동현이 있나요? 어디 화면 혹시 동현이가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줄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네, 동현이 있나요? 네, 동현이가 있으면은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주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동현이를 찾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까요? 어디 보이지가 않네요. 동현아 혹시 마이크 켰니? 동현이를 찾아라. 다 게임입니다. 오늘 게임 못했는데 이 시간은 게임하는 거예요 지금. 따다다다단 찾았어요. 찾았어. 어디 동현이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5학년 7반이에요. 5학년 7반. 7반. 5학년 7반 이동현. 5학년 7반. 자, 동현이 일부. 잡았다. 어디 있어? 1부 동현이. 5학년 7반. 자, 이 화면을 한번 누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화면 공유. 화면에 꺼놨나 동현이가? 아, 꺼놨을 수도 있겠구나. 마이크하고 그러면- 화면 둘 다 껐어요. 화면이 꺼져 있어. 아, 둘 다 자, 껐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시간에 어찌됐든 동현이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함께 축복합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주도록 할 텐데요. 자, 잠시만요. 선생님이 축복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동현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아주 힘차게 함께 축복합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 들리죠? 자, 우리 동현이를 향해서 두 손을 펼친 다음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얼굴 보기가 힘드네, 동현아. 잘 지냈어? 동현아, 혹시 마이크 킬 수 있을까? 아, 마이크는 안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동현아. 어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되나? 아, 안 되는구나. 자, 동현아, 우리 전우사님과 친구들은 동현이 만나서 반가운데 동현이도 반가우면 한번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할 수 있어? 반가운 만큼 크게. 자, 동현이 우리 5학년 7반 동현인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 동현이와 또 좋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 동현이도 이제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초등차 소년부에 소속된 만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재밌고 신나는 시간 많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겠지? 아, 네. 동현이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듬직해서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 친구까지 이렇게 환영해봤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할 텐데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